오래전에 전자제품 광고 카피, 이 문구가 이런 말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요즘은 전자제품에 그런 광고가 안 나와요. 대신 투자 광고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택을 잘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선택하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요, 뭘 먹을까? 이 메뉴 선택에도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 신경을 쓰고 부담을 갖고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선택을 못하는 결정장애라는 질병까지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제품 순간에 선택을 하고 샀어요. 그런데 10년 가나요? 매년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잘못 선택해서 샀어도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머무르는 땅에서 소, 양을 기르면서 또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목축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축업이 점점 더 번성해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거주하고 목축업을 하는 그 땅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집의 하인들이 자기들의 양과 소를 기르면서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서로 우물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풀 먹이려고 갈등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예, 롯아, 너하고 나하고 친척인데 내가 삼촌이고 네가 조카인데 이렇게 우리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는 되겠냐? 우리 하인들이 자꾸 싸우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무래도 이 땅이 좁으니까 나눠서 지내도록 하자. 네가 한번 살펴보고 좋은 대로 먼저 선택을 하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가 좋은가 한번 쭉 보니까요, 저쪽에 요단강, 강가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 목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땅, 그렇게 보았어요. 이 롯이요, 자기 삼촌인데 그래도 예의를 갖춘다면 저보다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지요. 이렇게 할 만한데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을 했어요. 삼촌 저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기로 갈게요 하고서 그 요단 강가 넓은 풀밭, 아주 좋은 땅,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보고 거기로 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요단 강가처럼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 거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머물러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비록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주변을 옮겨 다니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롯이 선택해서 요단 지역으로 갔고요. 거기서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시로 들어가고요. 맨 나중에는 소돔이라는 성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 소돔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머무른 이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점점 더 번성했어요.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결과가 한 번의 선택을 잘하고 잘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일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그 지역을 선택하여 거기로 옮겨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롯은 그 지역에서 도시에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소돔에까지 옮겨 그 소돔 성 안에 시내 안에 옮겨 거주하게 됩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눈에 보이는 좋은 편안한 도시에 살고 가장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소돔성 시내 한복판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눈에 좋아 보이던 그 소돔, 어떤 곳일까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소돔의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 그것이 뭐냐 하면 성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을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기 전에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지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아세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소돔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 도시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정욕에 빠져서 음란한 도시, 육체의 쾌락을 좇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런 도시, 거기가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영어로 소도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소도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성애자의 인권, 이 젠더, 성평등 이런 주제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고 말씀해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4장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가 다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5도시 국가와 6도시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소돔성이 속한 그 군대가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롯과 롯의 가족도 전쟁에 져서 이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얼른 나서서 자기 집의 하인들을 다 동원을 해서 밤중에 쫓아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이 롯이 돌아와서 다시 소돔에 가서 사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소돔 때문에 거기 살다가 이런 곤욕을 치렀는데 다시 소돔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선택,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롯의 눈에 좋아 보여 택하고 눌러 살았던 그 소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하는 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미리 알려줘서 얼른 도망을 해서 롯은 겨우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함께 도망치다가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 그냥 망부석이 됐어요. 겨우 2딸만 데리고 도망을 쳐서 그 소돔에 살던 그 모든 많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쳐 겨우 살아났죠. 그것도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롯을 그렇게 구해 주신 거예요. 롯의 문제는요, 선택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마 롯이 이 요단 지역 나중에 소돔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곳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롯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갔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갔을 거예요. 결국 그는 소돔에서 받는 그런 멸망처럼 그런 마지막 멸망의 결과를 받고 말았을 거예요.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머물러 사는 선택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많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 살았고요. 거기서 옮겨 다니긴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롯이 양보를 해서 요단을 선택했어도, 나중에 소돔성 가운데 들어가 살았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다 이루는 이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요, 소돔적인 것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여 즐기고 행복해하고 모든 기쁨을 소돔적인 문화, 소돔적인 행복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돔을 바라보고요, 소돔을 찾아가고요, 소돔을 향해 옮겨가고 거기 머물러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요, 오늘의 현실이 있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안 되긴 했지만은요. 힘들다, 어렵다,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서요, 대통령도 새로 택하고 법도 정책도 바꿔서 선택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 사회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까요? 더 평화로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른 정책을 선택해 봐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좋은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선택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더 혼란스럽고 안 좋은 결과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문제는 선택이 아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롭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국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정의와 평화를 좇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방식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은혜가 국가 사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유명 기업에 취업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임원이 돼야 올해까지 회사에 근무하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중소기업보다 더 일찍 퇴직을 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르고 좋은 사람이다 선택을 해서 배우자를 삼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래도요,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둘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 친구 한 분의 딸이 중소기업의 회장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다 그 친구에게 축하를 해주고 좋겠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 딸이 결혼해서 몇 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만 그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 이렇게 그 친구의 딸, 그 부부가 다른 데 이사 가서 지금 부부가 같이 식당을 개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선택한다고 해도 선택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좋을까?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유익이 있을까? 고민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일하면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전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 친구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간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오늘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살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정말 잘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선택 중에 선택, 가장 잘하고 가장 훌륭한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또 성경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보다 귀하고 좋은 훌륭한 선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일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잘한 좋은 선택, 이 믿음의 선택도요, 한 번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인데 그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사람들이 좁아서 잘 가지 않는다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어서 좁은 길로 가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만이 아니라 좁은 길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좁은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돼요. 눈에 좋아 보이는 유혹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 땅의 삶의 은혜와 축복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열심히 달려간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죄를 짓고 악에 빠지고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그럴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계속해서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에 이르는 아름답고 복된 생에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